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보내시면서 저희가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인내했던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그 주변에 마게도냐, 온 아가야 지방에 큰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두 부류로 딱 갈라졌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또 말씀, 병고침을 들으면서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시는 사역이에요.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는데 1장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누구를 부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2장에서도 이제 세관이죠. 우리 같으면 세무소, 세관을 지나면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 또는 레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12명의 그 모든 제자를 다 부르시는 그 장면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13절 보시면 배경이 나와요.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산입니다. 산. 주로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죠? 산이 아니라 어디서 하셨죠? 주로 갈릴리 호숫가, 바다, 바다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바다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산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부르죠?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 하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곳,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뽑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시고 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같은 본문인데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 딱 나오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갈릴리 해변에는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도 이 제자를 뽑는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내가 그냥 뽑을 수 없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뽑으신 것이죠. 요즘에는 뭐 철야기도 안 하시지만 그쵸? 예전에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금요 철야라고 했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원에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청년들 우리 10시에 드릴 때 물어보니까 금식 기도 해본 사람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거의 뭐 하루 이틀 해본 분 없고, 우리 권사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철야 기도가 뭔지. 밤에 진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다가 주무시고 그리고 기도원에 저도 고등학교 때 뭐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한 일주일 금식하러 갔는데 일주일은 못하고 3일 정도 이제 금식했던, 이제 그때는 막 당연히 막 그랬던 분위기였어요. 막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그거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서나무 한 뿌리 뽑았어. 옛날에 이제 그런, 저희 신학교 가면
종신대 이제 산이거든요, 양지. 근데 진짜 뭐 그때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많이 좀 식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냥 뭐 나와 해도 되는데 철야 기도하신 거죠. 밤새 기도를 하시다가 정말 이 귀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시다가 12명을 뽑으신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선생님이 또는 랍비가 제자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선생이 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졸졸 쫓아다니면서 보통 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 또는 랍비들과 달리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다는 헬라어의 의미, 부르셨다는 의미는 그냥 막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또는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의미를 이제 헬라어 원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12명을 특별히 부르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뭐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택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 아마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말이 밖으로 또는 밖에서 불러 모으다,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 모았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 모아서 여기서 모인 것, 이것이 교회고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교회 하면 여러분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더 큰 건물, 큰 교회도 있을 거고 이 상가,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이제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구원받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나를 택하신 주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를 세우세요. 12를 세우시는데, 저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왜 주님이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12명만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한 100명, 한 200명 팍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딱 훈련시켜서 복음 전해, 그러면 더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제자 훈련, 사관학교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딱 그냥 1년에 몇 명씩 딱 그렇게 해서 한번 할 것 같아요. 1년에 100명씩 또 200명씩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딱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시킬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요? 단 12명을 뽑으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진실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시키는데,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왔잖아요. 오병이어 했을 때 막 구름대처럼 왔는데 관심 없습니다.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 제자, 그 한 사람, 그 사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바치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하면 이런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또 행사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맞아요. 근데 저도 큰 교회에 있으면서 늘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돌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 어떤 사역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불러 모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친정한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사명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장 마음에 중점을 두는 게 한 사람을 세우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답답한 일이 많고 좀 고민이 많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래, 어떤 일을 벌리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우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후에 하시고 여자분들 또 저녁에 퇴근하고 하시고, 토요일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부부 우리 가정 한 가정과 제자 훈련을 하고, 주일에 예배 마치면 이제 청년들과 또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정말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고 삶을 나누는 기쁨이 참 너무나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한 20분 넘게 오신 거, 3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2, 왜 10이라는 숫자일까요? 하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일 수도 있고 10명 할 수도 있고 5명도 있는데 왜 12일까요? 12이라는 의미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 12 하면 어떤 의미죠? 12 하면 구약의 12지파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신약에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구약시대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하셨지만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 다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역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교제와 전도, 권능,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나와 함께 풍성히 교제하자, 나와 함께 관계를 누리자,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저녁 몇 시까지 하다가 내일 또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같이 뒹굴르셨죠. 동고동락하셨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갈릴리 해변도 걸으시고 산에도 올라가시고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완전히 삶을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까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 나와 함께 놀자, 교제만 하고 너 혼자 구원받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권능이 나타났어요. 뭐 병자가 또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권능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으시죠?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신데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힘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전하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 아까 같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성한 교제.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의 완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인데, 우리가 지금은 막 그런 권능이 없지만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한 삶.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중요한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도 중요한데 이 사명에 앞서서 늘 우리가 그분과 풍성한 교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에 갑질하고 악덕, 기업주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와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하세요, 또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는데, 정말 매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주님이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날마다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누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연애할 때도 정말 서로 사랑할 때 함께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고요, 하루 일주일에 몇 번 큐티 하세요라고 하니까 책을 펴서 억지로 말씀을 보고 이런 율법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기쁨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책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우리 사람이, 불쌍한 성도들, 가장 불쌍한 교역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기쁨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 예.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해요. 만약에 제가 교역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다가 보면 탈진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저분 참 훌륭해, 참 많은 일을 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날마다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아까 사명자로 불렀다고 했죠. 사명자. 그냥 그래 너 은혜 받았으니까 나랑 교제만 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는 참 가사가 좋은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 아시죠? 1절에 보시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참 아름다운 가사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는 심정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 아무도 모르는 그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뭐죠? 날 가라 명하신다. 예, 주님과 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내려가서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널 파송한다.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라.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즘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이는 교회만 강조했어요. 모이는 교회, 모여라. 주일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계속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모이는 교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모여서만 하면 안 되고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학생으로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모이기만 하세요. 모여야 됩니다. 중요한데 모이는 게 끝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서마다 약간씩 이름은 달라요. 근데 12제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부르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별명이 보아너게 또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안드레, 그다음 빌립, 바돌로메, 다른 데서는 나다니엘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마테, 세리죠. 그다음에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저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12명 외우는데 12명 다 외우지 못해요. 좀 헷갈려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요 정도는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12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한 명 빼고는 11명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부분 어부들 또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12명의 이름을 보면요, 저들의 삶을 조사해 보면, 출신을 보면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에게 12명을 뽑으라고 했으면 저는 저런 사람들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저렇게 너무 평범해, 너무 그냥 평범해, 단순해. 예루살렘 출신의 최고의 학자, 또 최고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 그리고 또 사업가, 돈이 많아야 서포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팀을 구성했을 것 같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갈릴리 출신의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팔아 넘긴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뽑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12명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유다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 제자를 세우지만 그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헌신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없다, 우리 교회 정말 뛰어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 우리 교회 너무 평범하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원래 그렇고 그런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 한 분 6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1월 달에 했잖아요. 저희는 제가 코로나가 터질 줄 알고 개척할 거냐고 물어봤으면 저는 안 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줄 아셨으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6월에 한 복판에 부르심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오진 않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잘 되고 있어요. 좀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쉬고 계실까요?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쪼그러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하시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이 코로나를 뚫고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많은데 왜 삼성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또 왜 여러분은 이 작은 개척교회에 오셨습니까? 단지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 또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마 전도 작정자 우리가 이렇게 하셨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이미 써서 주셨어요. 저도 상가에서 일하시는 한 분 한 분 몇 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이 동참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풍성히 교제하며 또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세상이 어렵고 또 환경이 힘들지만 여전히 그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